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나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 근원을 따지다 보면 이 마귀, 사단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고 충동질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서 죄 아래 인간들을 간섭하고 개입하고 또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지금도 마귀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과 죄의 시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시작됨과 동시에 경건한 자들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셋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이 경건한 무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떤 자들은 죄 아래 살아가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두 부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와 귀신이 왕이요 자기의 뜻이 아닌 귀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간의 전쟁이 지금도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원시적인 복음인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제 메시아를 가리킴과 동시에 그에 속한 모든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육신 아래서 죄 아래서 마귀 아래서 살아갔던 존재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과 예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지요.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더 확장되어서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사단 마귀의 올무에서 다 벗어나며 그 나라는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 세계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마귀가 결박되고 무력하게 되고 그 얽매임에서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고 또 결말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회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즉 독사의 자식들아는 뱀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마귀의 얽매인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였다. 그렇게 굉장하게 강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먼저 음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란한 세대다. 음란이라는 것은 간음한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호세아서를 보는데 호세아서에 간음한 여자가 그의 이름은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음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과 여러 남자와 그런 관계를 했던 참 불결한 여자잖아요. 그런 여자를 고멜을 너의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서도 더럽다고 인정하고 불결한 그 여인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의미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너희가 이런 음란한 여자와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듯이 이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란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음란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종교도 섬기고 무속종교도 섬기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남편을 믿고 신뢰하면 이 남편만 바라보고 평생도록 같이 사는 건데 이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기웃기웃하면서 그 남자와 함께 쾌락을 누리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그런데 앞서서 음란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하다 그런 표현을 또 덧붙이게 되죠. 악하다라는 것은 나쁘다는 표현입니다. 나쁘다. 참 나쁘다. 참 나쁘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할까요? 왜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인 이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 말씀부터 읽었죠.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손 마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내쫓았습니다. 그러는데도 그들은 뭘 보여달라 그럽니까? 표적을 또 보여달라. 이게 바로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다 몇 번씩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38절 말씀만 보면 너무나도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건 결코 공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례한 표현입니다. 아니 더 이상 뭘 보여달라는 얘기인가? 믿지 않는 너희들이 문제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걸 통하여서 너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너희들이 문제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뜻밖에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39절에 이어가십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요나의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요나의 이야기가 짧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들 죽게 생기고 각자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요나는 저 배 밑속에서 자고 있었죠. 선장이 깨워서 너도 도대체 왜 자고 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때 깨닫게 되죠.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탁 삼키고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받들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표적을 보이는데 어떤 표적밖에 보일 게 없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을 있었거든요. 그처럼 나도 너에게 펴줄 표적은 나도 흙 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신다. 어찌 보면 바다에 던져서 요나가 물고기에 삼켰을 때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참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안에서 3일 동안 어쨌든 있으면서 이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요나서 2장 6절에 그러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죽이시지 않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회개를 선포를 하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멸망의 소식을 들은 왕과 그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었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큰 적이었던 이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멸망하지 않고 그 백성이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구원하신다라는 구약의 이제 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크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이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나가 살고 있던, 또 요나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시대 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도 여전히 타락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그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악행과 불신앙으로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었고, 이때에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를 보면서 이제 요나의 아이콘은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 그로 인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제 어찌 보면 죽었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방의 빛으로 회개를 선포했게 했던,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듯이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방에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음란한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회개를 선포했듯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에게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편리해지고 이전 시대보다도 더 즐길 거리, 놀 거리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면에 들어가면 점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이상 보이는 것이 번쩍번쩍하고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아도 더 곤고한 시대고 더 궁핍한 시대가 이 시대야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보일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듯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즐기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본질적인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 심령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본질을 깨달으라. 너의 문제는 지금 죄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 번 더 반복하시는데 그게 바로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이 방문했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은 죄사함이다. 너희들이 해결될 것은 죄의 문제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있다고 들어야 된다. 듣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요나가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고 있다. 남방 여왕을 보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여기 땅 끝에서 찾아왔다는 아주 먼 거리를 말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참 지혜가 출중하더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왕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혜롭길래 이런 소문이 났을까 하고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일부러 찾아갔는데 찾아서 보니까 그 자태하며 그 지혜하며 그 말솜씨하며 그 모든 왕궁과 궁전에 있는 것들이 들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놀랍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는데 지금
41절과 42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43절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감탄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너희가 듣지 않느냐? 아니 요나의 말도 듣고 회개했고 솔로몬의 지혜도 감탄했는데 더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너희들은 왜 나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건 책망이죠. 책망.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듣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데 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시대고 복음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50명, 60명에 되는 친구들 가운데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20몇 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5명도 안 되고 점점 더 복음의 능력이 또 복음의 소식들을 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오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배척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요나의 회개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남병 여왕처럼 너희가 좀 그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는 누구의 말, 어떤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인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생명이 있고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세상에 많은 헛되고 또 거짓된 말들에 끌려가는 이 시대 앞에 특별히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들의 말에 유혹되고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 43절로 45절의 말씀이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들어야 된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43절에서 45절로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여러 대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아이고 내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해지고 집이 청소되었는데 아이고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몇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7명. 귀신 7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었던 형편보다 이 사람이 더 안 좋아졌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청소되고 깨끗하게 소재되었는데 누구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잖아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그 내 집에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보다,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세상보다 더 악하고 비열해집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이게 세상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더 극악해지고 무도해지고 더 싸움이 치열하고, 우리 성도님들 경험이 있으신 분이 교회가 더 무섭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 말씀이 내 중심이 없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지적할 만큼 악한 모습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두 가지 그 사건,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수동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그랬을 때 저거 무슨 말하죠? 회개하라고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남방 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솔로몬을 대면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하고, 아직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의 부식깃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우리를 죄악된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 용서가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긍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분명히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이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원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세상에 여러 돈 벌리는 소리, 또 건강한 소리 많이 듣지 마시고 그거보다도 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여러분 들을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도 열거하지만 자기를 배척했던 사람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는지 너희도 그 사람 주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랬죠. 41절과 42절에 심판때에 정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
하나님이 지금은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아요. 심판 때에 다, 추수 때에 다 그걸 걸러내시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태역한 척하면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요나의 회개를 듣고 회개했던 자들과 같이, 스방의 남방 여왕과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들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12월 마지막 주간도 주 그런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